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숨겨라
못함 없습니다. 주 믿는 저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예수 사랑하심은 서로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면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사절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날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는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버리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가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가며 원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한 다시 한번 고백하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가며 원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에 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더욱 알고 주님께 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핏값을 하신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부흥과 주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며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이 따라 걸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눈물을 그대 안고 주의 마음을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주실 그 기대함을 나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먼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땅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당임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들 깨우쳐짐 있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로 지쳐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셨다가
주님이 나를 성별하여 하나님 옆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정원의 바쁜 삶 속에서 때로는 저희들이 신앙과 인격이 일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윗의 진솔한 회개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것처럼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는 이 시간이 복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달인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 우리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찬송이 되나니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지상 천국이라 가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십자가의 군병들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서 또는 여러 가지 연유로 하나님이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저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오직 복음으로 권세가 있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위로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 세상에 나가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또는 우리의 인생의 삶 여정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저희들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참된 자유함을 얻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인디간 시간 간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전도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십자가의 권병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운행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 소식을 통해 주시는 부분들인데,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인계점 기도를 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기도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나아갈 소망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옆 사람 봅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실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방법들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합병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 이렇게 정말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그 기도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 응답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진 것을 계속 보게 되어져요.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하는 인기점 기도에 꼭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 나오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집사님들 청소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11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버스킹을 할 겁니다. 다음 주 11시에 떡 먹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정말 예수가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버스킹을 할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름에는 좀 더 못했는데 할 텐데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중고 청년 예배는 우리 김성현 전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제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정말 청년들에게, 우리 김성현 전사님 가운데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공격을 당하고 그 공격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온전케 되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세계, 특별히 마귀가 사로잡힌 그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할 텐데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안 알려준대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실제 상황. 설교 제목이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싸움이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아마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상황임을 인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대적하고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일 날은 우리 하나님나라 선교회 운영이사들이 부천에 있는 비전교회에서 운영이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라오스 목회자들, 태국 목회자들 오셨던 그분들을 이렇게 또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라오스 열방신학교 쏨펫이라는 목사님이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그 연회 감독이잖아요. 그 지금 연회 회관을 짓고 있는데 한 2만 달러 정도가 부족한데, $10,000는 자기들이 하고 $10,000는 우리가 우리 하늘나라 선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감사하게 우리 하늘나라 선교 한 이사분이 그 $10,000 당신 우리 교회가 자기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했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감당하기로 하고 저희 교회가 지금 신환전사 성전 건축해주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 제 마음까지 그런 마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 라오스 라오스 비엔틴의 수도에 있는 그 시짠 목사님 좀 뚱뚱한 아시죠? 좀 조금 그러니까 뚱뚱한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라오스의 그 기독교 복음 교단 행정총무인 시짠 목사님 교회를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 하나님 주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2층 공간이 있었잖아요. 2층 공간은 그동안 우리 어떤 이제 남자 우리 저와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과 이렇게 남자들의 어떤 공유 무대였는데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할 거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 공간은 이제 각 선교회별로 모이는 공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오늘은 첫 번째 스타트는 누구냐? 오늘 마르투스 우리 김윤경 집사님, 마르투스 선교회 회장님 오늘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서 우리 마르투 회원들 다 모이기를 바라고요. 이 마르투 선교회는 만 40세부터 39세, 그러니까 40세부터 50세까지의 그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35살인데 33살인데 결혼했다. 그럼 결혼한 분들은 마르투 선교회에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점심은 저쪽 2층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마르투 선교회 회원들은 식사를 2층에서 꼭 하시면서 친교를 나눠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이 마리아 선교회는 저 공간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회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나바, 바울 또 아마 에스더 선교도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러나 저 공간을 갖다가 우리 선교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공간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누고 또 친교하는 시간을 갖고 저도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헌금한 위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식사를 섬기실 분들 또 꽃꽂이를 섬기실 분 붙여놨으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순성 권사님, 김만성의 헌신으로 우리 강선 권사님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헌신의 손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교우 소식에 보면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지금 항암 치료 4번째 받고 다 받았어요. 정말 하나의 은혜 가운데 항암 치료 4차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도 한 12주 정도는 매주마다 주사를 맞는 거 있대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순성 권사님이 이제 내일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아마 화요일 날 뇌혈관이 한 70% 넘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뇌혈관 확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국연순 우리 집사님의 오빠 국상우 우리 성도님이 8월 28일 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골수 이식 수술을 합니다. 골수를 하다 누가 기증하냐면 우리 국상우 성도님 여자 동생분이 이렇게 기증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동생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국연순 집사님이 맞은 게 아니에요. 그 동생이 그 골수가 맞아 가지고 기증을 해요. 그래서 골수 기증을 해가지고 하는 동생이나 그 골수 기증 받는 우리 국상호 성도나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잘 골수 이식 수술이 잘 되어지고 기증을 받는 자나 기증을 하는 자나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우리 김순성 권사님은 이제 화요일 날 병원에서 뇌혈관 수술, 확장 수술이 잘 되기를 이렇게 원하겠죠. 그렇죠? 우리 구경수 집사님도 사랑 오빠가 골수술이 잘 되도록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지금 작정과 중보기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의 진로를 앞에 두고 또 취업을 앞에 두고 40일을 저녁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고 취업의 문이 열어달라고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원하고, 이제 우리 이제 9월 11일 날 재유탁을 해야 되는데 맥꽃 어린이집의 우리 김영 집사는 이번 재유탁이 잘 되기를 이렇게 원하겠죠. 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아픈 분은 건강을 원하고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겠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그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겠죠. 사람들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은 자신의 환경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환경과 전혀 동떨어진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부흥도 원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더 덧입고 성령의 기름을 더 덧입어서 정말 목회자로서 원하는 말씀이 있죠. 자, 시작. 그래. 제가 원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3가지를 갖다가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첫 번째, 담대히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 병든 자의 손을 내밀어 낫게 하고,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목. 아멘. 정말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정말 병든 손 얹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낫게 되어지고, 표적과 기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나타나지를 원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성령이 더 충만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이 말씀을 꼭 이루어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특별히 민수기서 6장 24절 27부터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어 주시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지켜주실 원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 원하고,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 원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오해를 많이 해요. 삶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갔다, 하나님의 나를 갖다가 아프게 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렸다가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 원하고, 평강 주시 원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 원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 정말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허락한 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훈련시키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목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예요. 근데 이 빌립보 핵심은 뭐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자기는 지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갇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마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환경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환경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마찬가지. 여러분 환경 가운데에서 눌린 것이 아니고,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무너진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무너진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을 주시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오늘 빌립보 3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노나이라는 단어예요. 그노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그노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까지를 말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그노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도 알다는 뜻이 알다. 근데 이 히브리어도 이 야다라는 단어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단어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진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너는 진짜 알기 원한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경험되어져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그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어떤 단어냐면 회페레토이라는 단어인데 회페레토인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특별하다, 탁월하다, 우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탁월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특별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스퀘발리라는 단어예요. 스퀘발리. 이 스퀘발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똥, 쓰레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아는 것이 너무 탁월해서 내가 그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마치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거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엄청난 스펙입니다. 스펙.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4절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신뢰한다. 이 신뢰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자랑한다. 내가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것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8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적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완전한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완전히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고 이렇게 자랑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야 다수에 나왔고 이 성에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는 오늘 너희 모든 삶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길리야 다수에 자랐고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학문을 배웠고 완전한 정말 어떻게 보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슈큐발리 마치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도 내가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자랑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명예를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여러분이 가진 명예와 여러분이 가진 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랑할 것보다 더 우선시다면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자신의 최고의 자랑이었어. 최고의 자랑.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최고의 자랑이었던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실까?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알기를 원해. 알기. 그노나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안과 더불어 경험적으로 아는 그노나이. 하나님의 그노나이를 알기 원하는데 어떤 것을 알기 원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자체가 헬라. 근데 이 단어가 이 기름 부음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결국 왕 같은 예수님이시고 제사장 같은 분이시고 선지자 같은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다른 어떤 것보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동시에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시에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또 마리아의 아들로, 그리고 그냥 우리와 같은 그 형제들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병든 자를 갖다가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 무엇이라 말하냐면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치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본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왔어요. 예수 왔어요. 그런데 그 병든 사람을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아들이다. 그 귀신을 힘쓰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귀신의 아들 바알세불로. 귀신을 바알세불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성경 보면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쭉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으로 또 엘리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던졌을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분명히 성경 말하지. 예수님 말합니다. 이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베드로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는 돌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았고 예수를 갖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면 돌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다시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뭐라고요? 주는 다시 말하면 주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때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화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많은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또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갖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짜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알겠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시다라고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알기 원하냐면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래서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는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져서 많은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더 알기를 원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세주시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알고,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서 알기를 원해요. 아멘. 이것은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알게 하시는 것은 정말 성령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진짜 알기를 원해요. 그냥 주일날 이렇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성의에 들고 다니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예수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는데 정말 저는 그 전까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영접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잘 안 다니다가 이제 안 다녔죠. 뭐 주일날 뭐 공차로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하게 그 고등학교 2학년 여부회장 별명도 코알라라고 하는 그 여부회장 그 얼굴 보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냥 주일 안 빠지고 그렇게 다닌 거죠. 뭐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고백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내적으면서 그런 마음 확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다.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로 무엇인가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인해서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다. 근데 그 말에 또 펑펑 울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도 그냥 주일날 교회 그냥 오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왕이시고 예수님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의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또 마찬가지.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시대가 쭉 가면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 오면서 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정말 떨림과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한 분도 떨어짐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없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냥 그 주일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더 고백하게 되어져요.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경험되어서 알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되어서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진짜 알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는 게 뭐냐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원하는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과 동시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의 부활이고 내 육체의 부활이고 내 가정의 부활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환경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가운데 진짜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한 게 있어요. 바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죽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 두 번째 말씀하고 있고, 자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을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건 다 뿔뿔이 흩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 찾아왔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잘 믿지 않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바뀌죠. 바뀌어가지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가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 설교거든요.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근데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크게 읽어요. 시작. 잠깐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2장 32절 33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으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자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33절 결국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옷을 성령 경고 난 다음에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부활의 능력. 아멘.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3장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0절. 사도행전 13장 3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아멘. 자,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같이 너는 내 아들이나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라 하셨으며.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1차 전도를 통해 가지고 선포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라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인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그 부활을 선포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죄와 사망과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질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10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이 어떤 거냐면 결국 부활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16장 13절 14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부어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한 가지 알기를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안에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막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막 감동이 되어지고 내게 찔림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진짜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여러분의 막 마음 심령 가운데 꿰뚫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마음이 막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냥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냥 나는 그냥 신앙이 됐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나는 장로가 됐고 나는 목사가 됐고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나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아무런 그게 크게 감동이 되지 않아.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내가 참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너무 관습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모르게 너무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감동이 없어. 제가 이번 다니엘 캠프를
총 진행을 하고 단일 캠프가 한 530명 정도 와서 캠프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마지막 결단하는 시간에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쫙 보여줬어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쫙 보여줬는데 제 느낌이 뭐냐면 아이들 가운데 과거 같은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캠프를 지금 내가 2011년도부터 단일 캠프 총 진행을 맡고 강의를 하면서 거의 한 13년, 12년 동안 그 캠프를 총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름치 캠프와 저녁 캠프. 그런데 이번에 이 캠프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보면서 막 우는 아이들만 있었죠. 그런데 그 이제 겨울보다 그리고 그 전 차수보다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도 감이 없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뭐냐면 저 자신이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더 제 자신이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보는데 제 자신이 감이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 영상을 보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제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저 자신을 갖다가 돌이키고 저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 스스로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가시멸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 받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다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너희가 진짜 참여하기를 원한다. 예수의 고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이 빌립보 너희들 가운데 진짜 가슴이 떨릴 정도로 너희가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막 가슴이 찔리고 예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도 참여해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축복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정말 많은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자들 다들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원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그 고난 나를 위한 고난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여러 깊이 알고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이루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원하심을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해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찬양이 2005년 6년 이 어간에 나온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의 하스반 선교사님이 한국 가운데 지금은 여러 찬양팀이 있지만 그 당시는 경배와 찬양의 팀이 많은 집회를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 가운데 큰 도전을 줬죠. 그리고 그때 저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나도 하나님이 저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세상의 넓음을 향해 세상에 많은 사람 넓음을 향해 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걸 통해 알 수 있죠.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신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교 학부가 미달인 학부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의 신학교도 7명, 6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1학년이. 그걸 보면서 주님 오시라기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과 관계없이 세상의 넓은 문을 향해서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구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에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살아갈 때는 우리가 다 일어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널물 향해 걸어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있지만, 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가 주와 되심을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순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에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를 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세상 주를 떠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인지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정말 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역사오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세상에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타락해가고 있고 아버지, 세상의 말세의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정신을 차려 껴있게 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아버지의 서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간절히 소원을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과 등불을 아버지 정말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아버지 다저천어가 아니라 아버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아버지 지혜로운 다저천서로 아버지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문제 때문에, 삶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이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한 분도 믿음에서 타산하지 않게 하시고, 한 분도 아버지 예수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예수가 구원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며 부활의 능력을 연비하고 그들을 경험하고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 봅니다. 아버지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을 보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보지만 아버지 세상의 하나님과 세상의 쾌락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아버지 세상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몸이 건조하게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많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게 도와주시고 길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가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쾌락과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욕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각처의 기근과 아버지 이산 기근과 또 지진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민족과 민족과의 싸우고 아버지 부모를 거역하는 이 시대 속에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 속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나가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전하고 나가는 그런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한 주 작정하면서 주정 예물 올려드리고 아버지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0의 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그리고 아버지 CDP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감사해서
그 기도 제목을 옆에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열방의 물건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진짜 복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하나님 원하신 일들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백배 천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쓰여지는 것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에 띄우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로 이상 우리 예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옆 사람 고백합시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삽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 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